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511면입니다. 열왕기상 2장 다 찾으시면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봄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 내보낸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봄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 내보낸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왜 봄볕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낸다는 이런 속담이 생겼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봄볕이 가을볕보다 아마 더 강하거나 뜨겁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봄이 되면 이제 여름으로 향해 가니까 낮이 점점 길어지고 공기 중에 수분량도 줄어서 봄볕이 가을볕보다 피부에 더 해롭다고 합니다. 똑같은 햇빛처럼 보이지만 더 자극적인 봄볕에 딸이 아니고 며느리를 내보내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생각이 이 속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사실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솔로몬 아들을 왕으로 세울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은 본능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찾아와 요청한 게 2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도니아의 이 요청에 대해서 바세바가 어떻게 대답하죠?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왕정이면서 집안 가족사잖아요. 바세바가 왜 이렇게 쿨하게 허락했을까요? 정말 이렇게 한 나라의 어떤 왕비, 또 한 왕의 어머니의 어떤 그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고 여자로서의 본능이 작동하여 대답한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시면 아비삭이 누군지 나오죠? 아비삭이 누굽니까? 다윗의 생애 가장 마지막에 왕의 시중을 든 아리따운 처녀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왕의 노년에 함께한 그 여인을 요구하는 왕자의 청을 들어주는 게 사실 이게 왕가가 아니라 인륜적으로 봐도 이게 좋아 보이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세바 안에 그 질투심의 본능으로 아비삭을 자기가 그냥 그런 감정을 담아서 내어주고 아도니아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는 아도니아도 문제지만 질투심이란 또 다른 욕심에 사로잡혀 그 요청을 들어주고 있는 바세바도 문제입니다. 하여튼 사람에 관계없이 욕심이 들어오고 작동을 하면요, 영의 눈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메시지는 욕심은 영의 눈을 가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욕심을 용인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욕심이 그냥 욕심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될 것, 바르게 판단해야 될 영의 눈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눈이 가려지면요, 사물을 그대로 보지 않고 아주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죠. 바세바가 아도니아가 요청한 일을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딱 보면요, 이게 욕심 때문에 영의 눈이 가려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그 상반절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지금 아도니아의 요청을 이제 솔로몬한테 아뢰면서 바세바가 뭐라 그럽니까? 한 가지 어떤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래요. 한 가지 작은 일. 영의 눈이 가려지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니고 이 일로 인해서 아도니아가 죽음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되는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요청을 갖고 찾아온 어머니 바세바를 대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은행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면요, 이게 뭐 영적인 메시지를 향해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일상에서 배워야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 바세바의 청을 솔로몬이 거절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머니를 대하는 왕 솔로몬의 모습이 결코 무례하게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어머니를 받는 솔로몬의 모습을 열왕기 기자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진짜 뭐 왕이 되었다고 그만을 떨지 않고 최상의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서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은 또 어떻습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마 어떤 청을 가지고 왔는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솔로몬의 일관된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태도뿐만 아니라 말에 있어서도
솔로몬은 최대한의 존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왕정 시대의 왕이라는 것은요, 아들이지만요,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머니에 대한, 그것도 존경하는 어머니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솔로몬에게서 느낄 수 있는 메시지인데요. 예의와 인정을 잃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의와 인정을 잃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데, 솔로몬은 예의와 인정을 잘 지켰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사실은 적용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비한 말씀을 깨닫고 신령한 경험을 해도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지체들, 또 심지어는 안 믿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의와 염치를 잃으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공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제가 보면 교회 생활에서 갈등이 생기는 대부분의 원인은요, 본질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마음이 상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요,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예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인 제가 진리를 잘 전하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일상 속에서 언어나 태도나 눈빛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요, 끝에 보면 결론을 알겠지만 아도니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하지만요, 어머니에 대해서 무례함의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서 좋은 분위기에 완전 찬물을 끼얹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21절, 22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서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솔로몬은요, 영적으로 이때만 해도 사실 이제 열왕기상 한 10장, 11장으로 가면요, 이방 여인들을 맞으면서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만 이때는 아주 영적으로 맑고 총기가 있는 때입니다. 딱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연막이라 그러죠. 아비삭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왕권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삭을 통해서 세를 다시 규합하고 왕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딱 알아차립니다. 이 요청으로 인해 아도니아는 죽게 됩니다.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심지어 아버지 때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제사장 자리에서 파면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을 파면한다, 이것은요, 왕을 몰아내는 것만큼 심각한 일이었거든요. 아비아달의 파면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아도니아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심중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내일 본문이지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게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의 파면, 그리고 왕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아도니아의 처형은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솔로몬이 인간적인 분노로 보복한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메시지 뭡니까?
예의와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번은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의와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아까 이제 예의와 인정을 잃으면 안 된다는 이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2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2번 때문에 3번에 하나님의 뜻을 놓치거나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솔로몬이 왕이라고 어머니 밧세바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세상의 존중과 예의로 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예의와 존중의 마음으로 대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실패하면요, 이거는 비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비본질에 실패하면요,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역사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솔로몬이 그냥 예의 있는 효자였다, 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어머니에게 예의 잘 차렸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의 있고 반듯한 솔로몬이 맞나 싶은 태도의 반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의 때문에, 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예의와 정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더 우선순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복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효를 가르치는 바울의 겉면에 아주 독특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명하십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뭐 부모에게 학대를 한다든지 진짜 뭐 극단적으로 부모를 죽이는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것, 효를 행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영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와 믿음이 충돌할 때는 주저없이 하나님께 순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는 저도 믿음을 갖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막 헷갈렸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할 수만 있다면 더 예의스럽고 더 인정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의와 인정이 주님을 거스르면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그 사랑가족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의와 인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예의와 인정을 잘 지키고 있다면 진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분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순복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욕심은 영의 눈을 가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메시지는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받는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인간사에서 예의와 인정을 잃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의와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하여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힘있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욕심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욕심으로 영의 눈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예의와 인정을 잃지 않고 어머니를 대하고 아버지 왕으로서의 거만을 부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의와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예의 있고 인정스럽게 하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제와 같이 두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힘있게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오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학기 사역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 모든 사역이 중요하겠지만 우리 드사랑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임의 중심에는 다락방이 있고요, 그것을 섬기는 작은 목자인 순장님이 계십니다. 우리 순장님 영의 눈을 뜨고 예의와 인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또 교회 2학기 사역을 통해서 참된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2학기 사역과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가을 특세, 담임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 준비 가운데 주님이 이미 일을 행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큰 소리 부르짖고 2학기 사역과 가을 특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2학기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번 주부터 다락방이 개강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다락방의 시작부터 종강의 그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우리 순장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서로에게 마음 문을 열고 참된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락방의 은혜를 모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작은 교회와도 같은 이 다락방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누는 아버지 살아있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복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 특세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대감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인 저부터 모든 준비하는 심령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함으로 아버지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간구와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며 간구와 중보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아버지 우리의 하늘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안에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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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